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뭐니 해도 우리 말씀 한번 넘겨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도 요셉도 전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리아에게, 멀쩡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지니까 너무 혼돈스러워서 참 얼마나 많은 요셉도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자세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말씀하시면서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바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꼭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다시는 게바라 부르지 말고 반석인 바로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데, 예수라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기쁜 소식, 내가 좀 축복을 좀 많이 받아서 좀 마음껏 쓰고 뭔가 마음껏 좀 뭔가 하고 싶은 일 좀 할 수 있는 그런 막 돈이 좀 많이 생기면 가장 기쁜 소식, 이럴 수 있거든요. 교회적으로 볼 때 부흥이 많이 되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 기쁜 소식들이에요, 당연하게.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연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오신 목적, 오신 이유, 오신 그 역사가 뭐냐? 결국에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 속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오늘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러므로 그 예수가 구주 예수가 되시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꼬시는 바람에 그걸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만,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고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사탄도 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모든 자연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쓸어 내려가잖아요. 큰 불이 나면 건물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무자비하게 무서울 정도로 태우지 않습니까? 이 죄는요, 홍수보다도 그 강력한 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심령들, 영혼들을 무자비하게 죽음으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감으로 자기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풍지박산이. 이 죄는요, 정말 그 홍수보다도 그 산불을 태우는 빌딩을 태우고 모든 집을 태우는 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죄예요, 죄.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불은 예방도 할 수 있어요. 홍수도 예방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 죄는 예수 믿지 않고는 예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젊음의 힘으로도 어떤 똑똑함으로도 지식으로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절망적인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일성이 무슨 메시지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 회개를 잘 시키고 회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명설교고 가장 능력 있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정말 축복입니다. 아담도 하하도 그리고 이 땅도 모든 것이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그 세례를 왜 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서라는 사람은 야곱의 형인데요, 그가 식물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너무 경홀히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거짓 신사가 되어졌어. 거짓 신사. 그런데 스스로 깨닫는 거야. 스스로 회개를 하게 됐어. 아버지 집은 정말 좋은 집인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인데, 품꾼들도 그냥 자유하고 품꾼들도 마음껏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하늘의 죄를 얻었고 아버지에게 죄를 얻은 것을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회개가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죠. 돌이킬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오히려 아버지가 벌을 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좋은 옷을 입혀줘요, 좋은 신발을 신겨줘요, 손에 가락지를 껴줘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큰 축복.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또 목사님 또 지적질하기 시작하는구나, 또 목사님이 또 쿡쿡 찔러대기 시작하는구나.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그냥 혼내. 그런데 진짜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회개를 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갈라 놓았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구약시대 때는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욥이 보세요. 사탄에게 아주 그냥 박살나잖아요. 아주 송두리째 다 그냥 아주 어려움을 겪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죄로 여겨져요. 뭐가 잘못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 깨닫고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있고 사도 바울처럼 질병도 있을 때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일을 뜻한,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뜻한, 뭔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꼭 죄로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내게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도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 모든 우리 인류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사실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요 지금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 당장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우선 당장에 나한테 뭔가 지금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게 더 큰 기쁨의 소식으로 기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오늘 가장 근본적인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오늘 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 앞에 정말 일부러라도 정말 눈물을 짜내서라도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내 인생 속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던 모든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책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이 저주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에게 다가온 이 저주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뭘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뭐 우리 사업이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는 주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이거는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사업장에서 일들을 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일상적인 일이에요.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몰라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천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고, 그런데도 주의 영광이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게 되는지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오셨다는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또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 보통 보면 어떤 아주 듬직한 사람들이 오면, 야, 저분은 포스가 대단하다, 야, 저분은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풍기는 게 있어요. 사람도 각자 어떻게 보면 저분은 참 선해 보이신다, 저분은 참 온유해 보이신다, 이게 그러는 어떤 그런 거 느낌이 있거든요.
야, 저분은 참 열정이 있어 보인다. 야, 저분은 참 순박해 보인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도 목포회담교회 너무 감사해요. 또 싸나워 보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예?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싸나워 보인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나타나심으로, 계심으로, 왜? 그분은 빛이시니까, 원래 빛을 만드신 분이시고 원래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영광이. 자, 오늘 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보통 뭐 천국을 다녀왔다는 분들의 이 얘기가 그거예요. 예? 너무너무 다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14년 전에 그걸 다 다녀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다 여기는 거예요. 자기 그 평생을 정말 갈고 닦았던 그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도 철학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나는 얻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포회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한번 대문을 여듯이 열어주시고, 야, 하늘이 이런 곳이야 라고 한번 그냥 보여주시면 설교 1000편, 10,000편 한 것보다도 그 한 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정말 헷갈릴 거예요. 예, 헷갈릴 거예요. 너무 좋아서 헷갈릴 거예요. 이 땅이 좋은 것 같지만 이 땅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감이 안 나서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 자체만으로 그냥 주님이 지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천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는 그 순간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비치든지 크게 무서워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이 은혜는 큰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정말 예수가 그렇게 위대하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며 죽기 살기로 저렇게 교회를 쫓아다니는가?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그 성전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고, 오늘 아론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온전히 그 성전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임재하시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막 쿵쿵쿵쿵하고 막 찬란한 그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들지 못하고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영광이 대단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포스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응답이 주어졌을 때, 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오늘 아기 예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맞지 않은 것만으로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돼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목자들에게 먼저 오셨다는 사실이 또 우리가 관심 사항입니다. 자,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천사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에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아빠가 가서 해봐. 잠깐 어디 나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갔나 봐 지금. 자,
그 앞서서 한번 보죠.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목자들이 지금 이 새벽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서 좀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지금 막 대제사장들도 있고, 오히려 이제 핍박할 자들도 있고, 헤로드 왕도 있고, 오히려 그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 주시면 그들이 막 위압에 눌려서라도 예수님을 핍박하지 못하고,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해서 굴복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운동장에, 공연장에, 어떤 이런 회당에, 성전 같은데 나타나면 얼마나 좋으셔. 그런데 정말 고생하고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참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물론 성경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좀 괜찮고 뭐가 좀 있어 보이고 뭐가 좀 적어 보이면 더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환영해주고,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성경도 그거를 주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또 내년 되면 뭐 선거한다고 야단법석인데 그들이 주로 이제 막 어디 좋은 데만 찾아다니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다 찾아오고 하면서 막 그냥 굽신거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잠깐 또 착각하는 거죠. 야, 우리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가 보다 해서 또 참 좋은 사람이라고 또 표를 찍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자를 찾아오신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은 그들이 오늘 큰 기쁨의 소식을 좀 전하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지금 어떤 것을 그 말 구현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시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그래도 궁궐 같은 데서, 정말 호텔 같은 데서, 그래도 참 대궐 같은 집에서, 이거 태어나시는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 예수가, 아기가 어떻게 왕이 되고 구주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주님 편에서는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 편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목자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시대상으로 볼 때 이 목자는 하류 직업에 처하는,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그 목자들에게 오신 것은 그들이, 천사들이 일러준 이 말을 믿어 받아들여요. 바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오셔서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이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목자였다니까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사건도 그 결혼식에 얼마나 똑똑하고 옷 잘 입고 아주 막 부주도 좀 많이, 축의금도 좀 많이 내가지고 목에 힘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해필이면 그 가운데서 왜 하인들을 불러다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느냐고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인들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또 혹시 땅을 팔아갈지, 산에 가서 찾아오라 갈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라고 할지, 저 타동네 가서라도 가서 포도주를 가져라고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물때다 채워라, 떠서 갖다 주라. 오메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했으니 가다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느냐?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현이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내가 뭐 술이나 먹고, 내가 뭐 잠이나 자고, 또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행동이나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어부기 때문에 그물 내렸고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도 얻지 못했는데 이 대낮에 고기 잡으라고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데.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딱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고 두 배를 가득 채우게 해서 배가 잠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하게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일어나. 이 병을 고치실 때나 또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보면 정말 아니 하나님 이럴 거면 좀 진즉 좀 해주시죠. 너무 싱겁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너무 싱겁게. 예수님 이렇게 쉽게 해주실 것을 그동안에 그렇게 애가 타도록 여태까지 그냥 계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더 기도하게 해서 믿음을 키우고 인내를 키우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충분히 만드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믿음만 되면 백부당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즉시 그 자리에서 치유하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인들이 그리고 이 목자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언제든지 특히나 이 목자들은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안 들어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늘 경험하고 있어요. 왜? 이 양떼들은요 근시안의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m, 3m 이상은 물체를 못 봅니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반드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음성을 따르고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왜? 양들도 늘 자기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을 늘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양무리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도 양한테 본이 돼야 돼. 그래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주인 보니까 날씨 춥다고 와서 먹이도 안 주고 덥다고 또 나오지도 않고 양들한테 본이 돼야 돼. 그 얘기는 즉 주의 종들이 양무리인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또 모든 장로님들은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바로 그것을 지금 저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무리를 잘 치는 오늘 이와 같이 구역장 또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오늘 주의 종은 결국에 이 양들을 잘 돌봄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간 시들지 않는 영원한 그 면류관을 받는 이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양과 늘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최고의 기쁜 소식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런 엄청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목자들이 듣고 그냥 꿀꺽 삼키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면 이 소식을 알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아따 감기 걸려서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한 방에 딱 낫더라. 예? 야 어디 가니까 막 오늘 막 세일을 하는데 막 그렇게 좋은 걸 싸게 팔더라. 막 이런 소식은 막 그냥 뭐 막 침이 튀기도록 우리가 한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요 모든 그동안에 왔던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흐르는 그 모든 어떤 그 저주라 할지라도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단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 이 지나가는 이 해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때 2024년도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우리 아끼지 말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좋은 소식이니까요. 이걸 아끼면 안 되죠. 이걸 아끼면 안 돼요. 오늘 또 11시에 약속하신 분이 안 오셨네요. 저하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저한테 걸린 거예요. 이제 저한테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제가 이제 갑이 되고 그분이 을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반드시 이제 제가 전도해서 이제 그분 계속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꼭 나오시게 하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를 맺으셔야 돼.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 세 번째요. 자,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이미 말씀 주셨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자, 12절에요.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라. 그러니까 구주가 오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믿지? 아니, 구주가 되시려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데 바로 말구유에 가면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바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때에 이 아기를 보면 이 아기가 표적이 될 테니까 이 아기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이때 그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아주 가득하게 충만한 가운데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을 올려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는 사실이죠. 이 평화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너희와 나 사이에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고 너희의 죄가 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그 예수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그 모든 죄를 씻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아닌 원수처럼 하나님도 내게 올 수가 없고 나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그저 어제도 서울 명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사고가 날까 봐서 엄청 하여튼 예민했다는 거예요. 민감했다는 거예요. 사고 날까 봐서. 그러니까 그냥 뭐 땅에는 평화라고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게 평화인 줄 알아. 그냥 막 노는 게 즐거워서 노는 거 좋지요. 그러나 의미를 알고 평화를 누려야지. 왜 내게 평화가 왔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뭐가 막혔습니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이 담을 헐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니 진정 평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부부간에도 이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평화가 깨져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성도와 성도끼리 탐이 가려워져서, 탐이 있어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희년을 선포함으로 모든 이 죄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온전히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담을 허셔야 돼. 그 담을 헐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것은, 그 흘려준 그 보혈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가장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살다가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나는데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문설주 인방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서는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표적으로 보시고 그 가정을 넘어가시고 피가 없는 가정을 다 치셨는데, 즉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 먼저는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수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십자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대 십자가는 모든 이 죄의 담을, 그리고 중간에 막힌 것을 다 허무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그러므로 영혼육이 잘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심령에 영적 가난이 있다고 그랬죠. 환경에 가난이 있다고 그랬죠. 심령에 가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내 심령에 있는 것들도 그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신간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면 그 죄의 짐이 우리를 마치 여러분 쌀 10가마를 짊어진 것보다 더 무겁다니까요. 여러분, 감옥에 갈 사람들은요 잠을 자지 못해요. 무서워서. 그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자유도 깨지고 내 명예도 깨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탄절이 되면 막 흥겹고 여러분 행사에서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어진 그 자체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내 문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내게 온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이지, 성탄절이 되어서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행사도 하는 것이지, 그 행사 자체가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 복음, 바로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 예, 좋은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 굿뉴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려 함이라. 너희에게 알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먼저 이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라고요? 복음은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래도 이 문제는 큰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삼촌이 힘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도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이 세상에 사람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제 문제는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생에게 처해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야. 그게 바로 복음이야, 복음. 예수는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아기를 보게 되므로 너희에게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4장 18절, 어제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다시 한번 전파할 수 있는 이 은혜, 바로 이게 주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해방의 기쁨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36년 동안이나 갇혀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8.15 해방을 통해서 모든 그 일본의 억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듯이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과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이 성탄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끽하시는, 우리 주님을 많이 누리시는 이번 성탄이 되셔서 저희 목포회담교회 우리 모두 함께 어찌하든지, 저도 그래서 사역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이런 복음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또 저희 목포회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잘 안으시고 먼저 받으셔서 내가 경험한 그 기쁜 소식을 우리도 이와 같이 많이 알려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이 소식을 안 전하고 있겠어요? 재미난 드라마를 봤는데, 재미난 영화를 봤는데 혼자만 알고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탄생을 맞이했다면 이 소식을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오늘 누구에겐가 우리는 정말 모두에게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즐거운 성탄이 되셔서 정말 주님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혹여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복음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들고 다시 한번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무한 영광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 위해서 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언제나 늘 강건함으로 늘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